사사기 13장 원래 1절부터 25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사사기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입산, 엘론, 압돈의 소사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삼손의 시대가 왔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행했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1절의 기록을 보면 몇 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몇 년도 아니죠. 40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을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사기 13장인데 이 사사기 13장부터는요. 이전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패턴에 의하면 이제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압제를 받아서 고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부터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되돌이킴도 없어요. 블레셋의 골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 등장하는 시대는 한마디로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40년 동안을 고통받았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물론 막장의 삶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위해 싸웠던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일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사기 말씀을 점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어두움이 더 깊어져만 간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계속하여 구원합니다. 계속하여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면서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가 되고 악화. 정말 영적 무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사사기 모든 장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하심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악화가 되냐고. 그 영적 무지, 그 영적 깊음, 어두움이 점점 깊어져만 가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유 하나를 들려면 저는 그들은 한마디로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식민지의 나라들이 독립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 한 2, 3세기 동안 구주 열강들이 계속 식민지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민족들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억할 게 뭐냐면 오랜 시간을 식민 통치를 당한 나라들이 오히려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얕아진다. 한국이 일제 치하 몇 년을 겪었죠? 30년이요. 근데 여러분 일제의 그 식민 지배가 처음 시작했던 1910년, 보통 1905년부터 시작되죠. 올사우 조약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초반기에 한국 사람들의 독립 열정이 나중에 1940년, 43년, 45년 때 독립 열정과 비교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독립의 열정이 점점 없습니다. 오히려 친일파들이 점점 득세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은 아니어도 부의를 하죠. 그냥 현실에 적응해 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요. 처음에는 죄하고 싸우는 힘이 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근데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또 죄에 묶인 시간들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죄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진단하는 것, 성경이 진단하는 바는 사람의 방향은 점점 퇴보한다. 악화된다. 그 죄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푼 이유는 도무지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라는 단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우리 인류에 대한 절망이 더 깊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 깨달음이에요. 이 두 개 다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건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은혜가 좀 더 큰 능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문은 떨어져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보다 더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그 영적 어두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냐? 아니 나아져가고 있어요? 아니면 악화되고 있어요? 왜 악화되고 계시죠? 시간이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못해도 뭐는 한다고, 그죠? 그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본은 하고 해야 되잖아요, 기본. 제가 봐도요, 선악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처럼. 그죠? 암만 못해도 신앙생활 3년 넘으면 뭐는 해요? 기본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하냐고요, 지금. 기본? 문이만.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원래 성격이 그런데 특별히 삼손 시대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 삶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요새 여호수아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자, 여호수아서 묵상하는데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2세대 출애굽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내가 너희하고 새롭게 한다가 아니에요. 난 너희의 부모 세대와도 이미 함께했다. 그 강조하는 게 뭐죠? 나는 님의 부모 세대와 함께할 때 이미 물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는 건 결국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기억들,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호수아서는요, 실제적인 승리에서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쓰는 기록이 와야 해요. 여호수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비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분 앞에 예배하라. 그분께 순종하라. 그분과 함께하라. 그분이 이겨 주시리라.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된 자는 어떻게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삶의 정체성을 계속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사사기 기록, 특별히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삼손은 도대체가 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자, 오늘 본문 제가 1절과 7절까지 읽었지만 25절까지 진행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의 초점이 뭐죠? 삼손은 나신이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에 그 어떤 사사도 나신으로부터 처음부터 사사로 택함 받은 자는 없어요. 다 살다가 어느 중간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로 사용됐지만 삼손은 다릅니다. 삼손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 기록처럼 그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태가 이미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이 인물의 기록은 사실 이스라엘의 기록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에 대한 기록과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이거예요. 삼손은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하나님 축복한 자다. 하나님 복 주신 자다는 할렐루야. 자, 그래요. 근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삼손의 의미가 뭐죠? 영어로는 아주 쉽습니다. 써니보이예요. 네, 태양의 아들, 써니보이. 네, 써니보이. 근데 왜 써니보이죠? 만화가 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불꽃이 피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이건 삼손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상징과 같은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이 사용하실 거고 불꽃 같은 영광으로 그의 앞에 나타날 거고 삼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을 세상에 비칠 때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진리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기본적으로 나신인이고 써니 보이고 온 세상에 진리를 드러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니, 정반대예요. 그런 적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해. 특별히 삼손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자 치마만 보면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자 때문에 패망한 인생이 누구죠? 삼손이지 않습니까? 예, 삼손이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가 알려줬어? 누구한테 자기가 고백을 하게 갖고 꺾여버렸습니까? 예? 여자, 그 이름을 뭐라 그러세요? 데릴라. 예, 데릴라.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 내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유초등부하고 청소년부들이 주일 이 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른들이 교회 학교를 다시 가야 된다. 내년 한 1, 2월 달에 그렇게 위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1월 달은 70대 이상이 유초등부에 입소하고 이렇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니까 문제예요.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면 나는 써니보이, 써니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아,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어떡하냐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제목을 영어로 썼어요.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From 대 onto라고 제가 얘기했네요. onto가 저기 이제 for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거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거룩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짧게 얘기할게요. 너무 설교가 길을 것 같아서. 라신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죠. 자, 라신인이 해야 될 규례가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일단 술 먹지 말라예요. 포도주 먹지 말라. 근데 왜 여기서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포도주 먹지 말라. 자, 이건 이방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 바쳐진 음식, 특별히 술은 그것을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즉 이방 제사에 가지도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머리 깎지 말라. 왜 깎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이방의 문화입니다. 이방의 문화. 그러니까 이전에 이따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대단히 머리를 박박 밀거나 머리를 몇 가락만 남겨놓거나, 그죠? 뭐 한국의 여러 사극들을 보면 특별히 오랑캐들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들, 청나라 변발하죠? 원나라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머리 모양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멋대로 했던 그 풍속을 받지 말라고 해서 머리에 삭도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부정한 것을 먹거나 가까이 하지 말고. 그건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삼손이 이걸 못 지켜요. 근데 못 지켰다는 얘기가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13장이지만 14장 가보면 삼손이 막장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14장, 15장, 16장까지 가서 볼 때 삼손이 머리를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안 깎아요. 깎아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시린 규례 어겼다고 제가 얘기했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까 안 할까요? 가까이 했어요. 한 번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죠. 꿀이 있을 때.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뭐 시체를 가까이 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냥 규례는 어겼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어긴 건 아니에요.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건. 근데 이때 당시에 술은요. 음료수거든요. 자, 여러분, 이들의 살아가던 이 고대 근동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현대까지도 그들의 물은 우리가 먹는 생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뭐 마셨다고 합니까? 포도주 마셨어요. 근데 포도주가 희석된 거죠. 물에 타서 그 알코올 도수가 대단히 낮은 수준에서 그 포도주를 마치 물처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삼손도 계속 포도주를 먹었겠지만 글쎄요. 그게 뭐 잔치에서 술 취하라고 먹었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4장 넘어가서 삼손이 계속 범한 건 여자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근데 여자 가까이 할 수 있죠. 총각이니까. 문제는 뭐죠? 그 여자가 같은 동족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뭐라고 했죠? 나시린 규례를 어겼다. 자, 엄밀히 말해서요. 문자적으로는 규례 어긴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제가 어겼다고 얘기하죠? 그건 삼손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의 내용,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문자적으로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삼손도 우리한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머리 깎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나시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머리 깎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바울도 서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어려서부터 서원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교역 3차 여행 때 자기 서원을 기억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있어서도 머리 깎는 건 대단히 중요한 율법적인 가치였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 삼손은 끝까지 머리 안 깎이려고 했죠. 근데 여자한테 말해갖고 결국은 강제로 깎여서 문제지.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외향적으로 삼손이 나시린 규례를 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뭐냐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주일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했습니다. 규례를 어겼잖아. 율법을 어겼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본인이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가득하여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죠?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였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적 가치가 뭐죠? 이제 다시 질문만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의미가 뭐예요? 뭐라고요? 물을 못 먹게 하네. 주일의 의미가 뭐냐고, 주일. 여러분에게 있어 주일의 의미는 뭐예요? 예배 드린 날이에요? 이 큰일이네. 왜? 말장난이네. 아니,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냐고요? 어떤 가치냐고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주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면 토요일은 뭔 날이에요? 토요일도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왜 주일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금요 예배를 안 오는 이유가 성도들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평일은 예배 드릴 수 없어.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지, 지금. 나는 몰랐는데 새로운 걸 여러분끼리만 아는 걸 위해서야 저한테 발설을 하네? 그런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주일의 의미는 뭐죠? 안식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쉼이잖아. 그 쉼의 가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이 땅에서 험한 길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갔을 때 찬송가들이나 성경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죠? 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성경적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쉼. 쉼. Rest in peace라고 영어로 RIP라고 써요. 근데 그거 세상적 단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영생은 쉼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슬픔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이 땅에서 비록 아직도 고통당하지만 그날만큼은 뭘 누리라? 쉼. 쉼은 뭐예요? 생명? 그러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일은요? 주일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의 가치는요, 부활이에요.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병자를 고쳐서 생명을 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식일의 의미지.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뭐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바로 거룩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건 생명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비교예요. 내가 남보다 다르다는 표식이에요. 그러면 거룩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건 남보다 내가 낫다는 얘기잖아.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저 사람보다 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자라고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칠성한 마음 안에서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건 세상 사람은 안 다니는데 난 하나님께 다닌다라고 나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찾을 때 어떤 거룩을 찾아요? 아, 너 세상 사람보다 낫구나. 그래서 내 자녀야? No.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도찐개찐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 180이고 난 150이야? 난 너보다 키 크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커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 니네 다 작아.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거룩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정하셔야 하나요? 직분도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직분 설교도 했으면 여러분, 내가 저 교회에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했는데요. 그 정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안 해요. 나 몰라. 집사 권사? 그게 뭔데? 그게 너가 내 앞에서 뭘 했다는 자랑이야? 내가 원하는 건 성도인데?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가치는 뭘로 찾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찾는 거예요? 야, 옆집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뭘로 보통 판단해요?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도 그런 판단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을 보시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세요. 아니, 뭐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네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 여기지 않아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형제와 싸웠다면 예배 드리러 가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러 가라고 했어요? 예? 하여 가라고 했죠.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되긴. 그러면 교회 오다가 부부가 막 차 타고 오는데 막 차 안에서 드립다 싸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해갖고 딱 주차장에 왔는데 나 안 가! 아, 그래도 가! 안 가! 언제 내려? 자기는 남편은 막 주차장에 씩씩대고 앉아있고 여자는 막 혼자서 바쁘다고 성가대 올라가고 그래요. 자, 두 사람에게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화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섰어. 물론 와갖고 하나님 저놈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년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 간절함을 얘기할 수 있겠지. 절대 주일 예배 때 연이라는 단어는 절대 안 씁니다, 나는. 그런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설교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간절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지켜가는 과정에서의 예배지. 사랑할지도 모르는데 오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에 싸웠어.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남아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 근데 예배 전까지도 화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지 말라 이거야 나는. 근데 그걸 보고서 지나가는 권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지그지 싸우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 됐는데도 안 올라가. 선생님, 목사님, 쟤네들 저 예배하는데 예배는 안 되고 차 안에서 저거 하고 있네? 저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보다 먼저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죠. 자, 이럴 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거룩의 의미가 틀려먹은 거잖아요. 예배 온 부인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에 차 안에 남아서 씩씩거리는 남편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똑같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 그 직분자도 거룩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일이 너무 서툴러요. 거룩은요, 외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머리를 안 깎았다고 해서 나신의 규칙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는 나신으로서 살아본 적이 요만큼도 없어.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걸 잊어먹고 살고. 잊어먹었는데 마지막에 이방신전 다곤신전에 묶여있을 때 그때서 생각난 거야. 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다 그러면서 느낀 거야. 이런 쪽팔릴 수가. 하나님 인생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그의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도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까먹어서 제가. 1년 전에 설교를 그대로 해도 여러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의 일정을 다 7년 동안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거룩은 남과 비교한 거룩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반바지 입었는데 나는 양복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반바지하고 긴 바지 차이일 정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진짜 목적이 있는 거룩이 거룩인 겁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 드렸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공동체 사역을 작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구 사역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성도들 이제 장례를 맞이해서 장례 예배 드릴 때 하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너무 억울하게 죽고 너무 그 사정이 딱해갖고 장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장로님이 나와갖고 나한테 떽떽거리고 돌아갔다는 얘기 내가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예배를 집전하는데 그렇게 울면 어떡하냐고. 다음부터 울지 마세요. 훈련이나 하고 오시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어디에 그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슬피 울 줄도 모르면서 장례식으로 와갖고 장례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산 사람을 위한 장례예요. 돌아가신 자들의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할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참된 영생의 생명을 가르치는 게 인간의 장례 목적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진짜 애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모르고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하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게 거룩일까요? 아니죠. 난 그 이후로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말로 섞고 하지만 아니 의미가 다르거든. 생각이 달라버리거든.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본질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도 안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진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은 알지를 못한 채 외향으로서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높여만 보이려는 그 거룩이 예수님과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건 복음도 그거는 진짜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분의 거룩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리고 용납이고 베푸시는 그분의 놀라운 무한한 은혜가 그분의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룩을 우리가 닮아 거룩하려면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진리를 쫓아야 돼요.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긍휼할 줄 알아야 돼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룩은 외향의 거룩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 있는 듯하게 마치 내가 어떠한 마치 거룩한 것처럼 No. 그러한 거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거룩을 세상과 타인으로부터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받으려 한다면 여러분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찾아가려는 쪽으로 거룩해야 되지.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우긴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뭔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도찐개찐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뭘 얻으시려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진짜 순전한 사랑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외양으로만 세상과 다른 존재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 버려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정말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본질적인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래 갔는데 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은혜, 긍휼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들과의 비교, 내가 저들보다